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쓴 시인데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사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 얘기하고요. 마지막에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질문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시입니다. 왜 이 시를 썼을까요? 이런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쓴 거죠. 그런 상황은 많은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에 가면요 모든 게 모래들 뿐이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막에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래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사막의 모래들이 너무 작아가지고 건축 재료로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다도요 다 물이에요. 근데 바다에 빠졌을 때 제일 구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먹는 물이거든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인구가 가장 많은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외롭습니다.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외로워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항상 사람을 찾아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반주자를 찾아요. 또 교사가 없어가지고 교사를 찾는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교사가 없어요, 여전히. 계속해서 사람을 찾아요. 필요한 때나 필요한 곳은 많은데 적합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남이라는 게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만남은 그래서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이 사람에 대한 축복, 이 사람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가 끝마치고 난 후에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회의 결과를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었고 또 하나는 사람을 택해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두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한 명은 바사바라 하는 유다이고 한 명은 실라입니다. 바사바라는 이 말은 안식일의 아들 이런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이 이름을 보면 유다는 히브리의 이름이에요. 근데 실라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왜 히브리인 중에 한 명을 택하고 헬라 쪽에 있는 이방인 신자 중에서 한 명을 택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안디옥 교회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게 유대인 신자와 또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유대인 신자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고 이방인 신자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가지고 지금 대표로 보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진짜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성숙된 사람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뽑아서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중에서 뽑아가지고 대표로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어디든지 필요가 있는 것은 많거든요.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건 되게 많은데, 그런데 보면 마땅히 그곳에 가서 보낼 만한 사람이 없는 때가 많아요. 누군가 필요가 있을 때마다 생각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면 정말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런 필요가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그들 중에서 다 갈 필요도 없고 한 사람만 뽑아서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사람만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필요가 있는 곳에 합당한 사람들로 그렇게 구비된 사람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 교회에서 뽑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인도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22절에 인도자였대요. 인도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인도자라는 말의 원어상의 의미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 중에 인도자였다 그래요.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쟁쟁한 사람이 많았잖아요. 사도들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인도자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 보면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영향력을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인정해주는 사람, 저 정도 사람이면 어디든지 보낼만 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보면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아픔이면서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 중에서 인정을 잘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지내면 지낼수록 인정받는 게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같이 지내면 지낼수록 어떻게 해요? 실망감이 늘어나요. 괜찮은 줄 알아서 와서 계속 사귀어봤는데 사귀어보니까 별것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어보니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별거예요. 불평이 늘어나요. 왜? 사귀어보면 사귀어볼수록, 시간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인정받는 게 늘어나지 않고 실망감이 늘어나거나 불평이 늘어날까요? 답은 쉬워요.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이 멈추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실망감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사람은 영향력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꿈꿔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계속 같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주어진 주님의 뜻, 명확한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숙이 딱 멈추면 뭐야? 그분은 위험한 사람. 성숙이 멈추는 그 순간에 그분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성숙은 멈췄는데 우리는 잘하는 것은 계속돼요. 재능은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능으로 성숙을 커버하는 그때가 위험한 때라는 거죠.
계속해서 성숙을 해야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영향력이 더 커지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부요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또 우리 교회가 계속 인정받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싶다. 그러면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겠어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배우기를 힘쓰는 거예요. 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마음을 쏟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유다하고 실라가 두 사람 나오잖아요. 근데 유다를 얘기하면서 이 유다가 바사바라 하는 유다라 그래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사바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바사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두 명을 추천을 해요. 한 명 사도로 세우려고. 근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바사바예요. 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러니까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이 유스되고 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바사바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바사바, 어떤 사람은 이 두 사람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두 사람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다르다라고 보는 쪽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바사바라 하고 얘기하고 나서 별명이 유스도고 이름은 요셉이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바사바라고 하면서 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면은 아마 형제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강하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은 형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영향력을 그때도 끼쳤고 또 이때도 끼칠 수 있는데 이름들이 자꾸 달라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냐 아니, 이 두 사람이 같냐 안 같느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 두 사람이 같다라고 가정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이 두 사람이 추천을 받았는데요, 바사바와 마띠아 두 사람이 추천을 받았는데 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제자가 되어져요? 마띠아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선거해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바사바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사바라는 사람이 또 15장에서 그러면 제비뽑기를 또 해요. 또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제 뽑히잖아요. 근데 이때 뽑힌 사람이 바사바가 되어져요. 본인이든 아니면 형제든 어쨌든 이 바사바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떨어졌다가 나중에는 다시 뽑힌 사람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한 번 떨어진 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사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반해서 더 성숙됨을 추구한 사람, 그 사람이 바사바였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사람이 만약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추구했다, 이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유가 직분을 갖거나 어떤 명예를 얻는 데 포커스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사랑하는데 그분의 포커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떨어지느냐 안 하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지금 자신이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보기가 사실 힘들어요. 교회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직분이나 타이틀이나 어떤 것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오직 심령 속에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근데 짧은 3분짜리 이렇게 꾸며놓은 그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설교 내용이 뭐냐면, 송태근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하고 대담을 했었던 때 이야기예요. 송태근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서 송 목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오 목사님이 사역마다 잘 됐잖아요. 그리고 열매도 있고 또 영향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줄 알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오 목사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로 제일 행복한 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로 나는 할 말 없이 행복해. 이게 오카노 목사님의 행복의 이유였대요. 그래서 다시 물었대요. 그러면 교회 성장하고 성도들에게 열매가 나타나고 하는 거는 행복의 요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좋기야 좋지. 그걸 싫어할 목회자가 누가 있겠나? 그런데 그건 내 관심이 아니야. 그리고 나서 오카노 목사님이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송 목사, 그러면 만약에 열매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야? 열매가 안 나타날 수도 있지. 그 목회는 실패한 건가? 꼭 꽃을 보고 열매를 봐야 성공한 목회자인가? 이 대담이요, 진짜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를 하면 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목회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목회자에 대한 게 아니에요. 성도로서 나는 행복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교회 위기가 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할 이유가 잘못되고 엉뚱한 것을 행복해하고 엉뚱한 것에 방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거죠. 가까이 있는데 왜 실망하겠어요? 또 가까이 있는 사람 보면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왜 실망을 하겠어요?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방향이 잘못된 채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성숙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성숙의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천할 때 담대하게 이 사람들을 추천했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문장이 뭐냐면 선지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선지자였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선지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선지자라는 말은 짧고요, 그 뒤에 있는 표현은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라는 이 은사, 선지자라는 직분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인데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은사가 없는 사람 없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줘요. 교회에 보면 다 크고 작은 은사가 있어요. 또 재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에 재능이 있든지 손에 재능이 있든지 뭐 이렇게 다 없어도 어떤 재능이 있어요? 함께 해주는 재능이 있어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고. 제가 마음속에 있는 답변이 뭐예요? 있는 사람. 저희 마음속에 제일 저를 격려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자리에 있는 사람.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순간에 격려를 해줘요. 사람을 격려한다는 게 뭐 잘하고 이런 것들도 있죠, 분명히.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재능이 다 있고 다 은사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요, 은사의 크기나 재능의 크기를 굉장히 많이 비교하고 따져요. 그래서 그 따지는 데 에너지를 다 쓰고 실제로는 그것을 사용하는 데 에너지를 잘 안 들이는 경향이 많아요. 어떤 분에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은사가 자기는 부족하대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즐거이 헌신하겠다고. 근데 사실 부족하다고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해요? 안 될 이유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또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은사가 많은 사람이나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이나 큰 뭐 특별한 장점이 있어야지만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사실 대부분에요, 큰 게 부족해서 망하는 공동체는 없어요. 큰 걸 너무 잘해가지고 망하는 공동체는 많아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공동체가 망해요? 작은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외로운 것은 어떤 엄청난 설교가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옆에 손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자살한 사람이 왜 자살을 해요? 옆에 손 잡아주고 자기에게 들어주고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는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쓰고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죠.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은사나 직분이나 재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엉뚱한 데 써요. 자기 자랑하는데, 또 자기 명예를 확보하는데, 이런 데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로 뭐를 해요? 형제를 권면해서 굳게 했다 그래요. 사람을 세우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견고해져요. 이 두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복해져요. 이 사람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의 꿈 중에 하나가 그래요. 저하고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행복감이 더 늘어나는 거. 그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양푼이가 아니고 뚝배기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 깊이가 점점 더해지는 사람이 되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비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공유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 거잖아요. 공유하는 사람 시간이 점점 늘어났을 때 저분 생각하면 행복해져. 또 함께 있는 것 때문에 점점 행복해질 것 같은 기대감이 늘어나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간 조금 지나니까 알고 보니까 저분이 오면 피해가. 살짝 빨리 피곤할 것 같아. 그래서 피해가요. 또 잡히면 안 되죠. 피해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은요, 함께하는 시간에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함께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감이 늘어나고 풍성함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교육자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함께 맡고 있는 영혼들이 풍성해지면 좋겠어요. 또 순장님들도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다락방에 있는 순원들이 행복감이 점점 늘어나면 좋겠어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아이들을 맡고 있을 때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좋은 행복감의 그런 흔적을 남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힘들 때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순장님이 이런 역할을 했고 우리 교사가 이런 역할을 해줬고 선생님이 그렇게 해줬던 것이 힘이 돼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기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가 했었던 그 흔적이 이런 흔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유다와 실라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